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신 것,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가 우리 드디어 그동안 준비했던 추수감사주일의 행복 나눔 축제일입니다.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과 또 말씀과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 삶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날이죠. 다음 주는 이 자리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미리미리 오셔야 앉으실 겁니다. 집에서부터 평소보다 한 30분 먼저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그 베스트, 나의 가장 소중한 베스트 프렌드 모셔서 함께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내시고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과 모두 기도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하자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 두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5, 36,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지금 거처하시는 데가 어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와서 보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는 숙소에 데리고 가죠.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유대의 시간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10시라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저녁 해가 이제 막 떨어지는 시간 4시 정도, 4, 5시 이제 오후에 해가 막 떨어지기 직전에, 어둑해지기 직전에, 중동 지역은 6시만 되면 이제 깜깜해지더라고요. 해가 막 떨어지기 전에 이제 하루 해가 다 간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거처하는 숙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곳에 같이 갔던 거죠.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요한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믿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지도자,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유명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듣기 많이 들었지만 아직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나올 만한 그런 발전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함, 그들의 알고 싶었던 것, 그게 뭔지를 아셨어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다 걸어도 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그런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의 소원은 정말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속에서 나오는 그 외침과 간절한 간구로 그날 예수님 따라갔던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거나
뭐 시간 때우기식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또 이 두 제자와 동일한 그런 요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던져도 되겠습니까? 내가 믿을만 합니까?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뭐 이런 많은 할 얘기가 있었지만 주님은 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봐라.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증언, 많은 떠도는 이야기들 거기에 귀담아 듣지 말고 일단 한번 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답변하신 간단 명료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거기서 그들이 함께 머물렀다. 10절,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제자가 밤새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밤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라는 사람이 다음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에 그렇죠? 이제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관계에 어떤 깊은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위대한 어떤 사역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밤에 그 깊은 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이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다. 많은 이야기, 남의 소리, 저 사람 이야기 그러한 주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머물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그저 남의 이야기, 그저 저 사람의 이야기, 훌륭한 설교,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자료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같이 만지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날 함께 거함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스토리의 정보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날 때에 여기서 비로소 신앙이 자라나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언제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내게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의 대신, 주님의 그 노력, 그 열심 앞에 역시 나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하신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걸 교제라고, 이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역은 주님의 키는 더 커지시겠죠. 아니 원래 크신 분이지만 내 편에서 삶의 영역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어진 영역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많은데 전혀 없어요. 제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전혀 내 마음을 열거나 내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 감춰진 비밀, 그 밤에 이 두제 제자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고받으며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누군가를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라고 할 때 그 알미라는 단어에는 그 사람과 굉장히 오랜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추억과 정보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위인전을 읽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 그 사람 알아. 이거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정보를 내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아느냐. 양쪽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듯이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나는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요. 왜?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하루 양으로도 같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아, 안다고 스스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보면 압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함께 시간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나와 주님과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많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때 겁나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공간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존재감에 대해서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대꾸가 없어. 그래서 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나는 막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거나 그러나 내게 막 얘기했는데 내가 무반응이 보인다거나 그건 지극히 극도의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 공간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게 바라보고 막 말씀하신 내가 모른 척 없으면 하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고받는 교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교제다. 만남이 중요해요. 그저 그냥 자리 하나 채우고 갔다. 이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이곳에 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올 때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만남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제라 그러며 통틀어서 이런 모든 일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는데 주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고 그런 감동과 그런 교훈이 내게 없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갔다. 만남이죠. 그저 애인을 만나고 갔다. 만남이죠. 그러면 예배란 누굴 만나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내가 예배하러 왔고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예배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체험, 놀라운 체험, 특별히 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감사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무나 만난다고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한 만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관계를 필연적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왜 이루어졌고 그 만남이 왜 특별한가에 대한 의미가 부여될 때에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어떤 관계이길래 특별한 만남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려오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시몬 베드로. 그는 그의 형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할 필요 없는 사이. 형제. 그렇죠? 가까운.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이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결국 베드로는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초를 놓은 그 사도 베드로 그때 위대한 자리에서 큰 일을 감당하죠.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대설교가로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 그를 인정합니까? 안드레.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사역은 그다지 두드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뭐 몇천 명씩 회개시켰고 교회를 뭐 부흥시켰고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안드레의 인생은 그저 저 구석에서 그냥 살짝 언급되는 그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1인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한, 내가 인도한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마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드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사람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면서 인도하였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다.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도 역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랑 좀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떤 사이였습니까? 한 동네 사람이다. 44절에. 그렇죠? 빌립이 이 베드로 안드레랑 한 동네 사람이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겠죠. 그렇죠? 이 베세다는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사이예요. 한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
아주 단순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빌립이 훌륭한 전도자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와 한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빌립은 훌륭한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나와 한 동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단순히 지역적인 범위를 떠나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빌립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12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된 땅 살았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그날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건 고달픈 인생, 이거는 외로운 인생이에요. 이거는 아주 지루한 그런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해주시지? 오늘 해주시나? 내일? 예수님 빨리 우리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빨리 우리 구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내가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아는 사람을 다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증거하고 다닙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이런 단어, 그가 먼저, 그렇죠?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에게 사랑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비록 별로 디자인은 잘 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멋있는 목사님을 또 자랑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니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감동되는 분만 아멘. 없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저 감동되는 분들을 제가 모시보도록 할까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뭔가 표시가 나요. 걸어 다닐 때도 저 사람은 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구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안드레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다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준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삶에 버거워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케이.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말이 많고 설명이 많을수록 가짜의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보험이든지 약장수든지
뭐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보세요. 가짜이거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라면 큰 얘기 안 해도요, 금방 알아요. 많은 얘기 안 해도 금방 알아요. 그저 와 보기만 하는 거 아니고.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소개시켜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중매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별 얘기 안 해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많은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한번 만나만 봐. 그러나 끝이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말고, 와서 봐. 와서 봐. 만나봐라. 한번 만나봐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디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런 촌구석이 거기서 뭐가 인재가 나와? 편견. 사람들의 편견과 자기만의 고집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안 좋은 이야기들. 아유 교회가 다 그렇대더라. 뭐 어느 목사는 어떠고다. 그런 편견들.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봐라. 그 남의 이야기 듣거나 그거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와봐. 한번 그렇게 다음 주에 올 베스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좋겠어. 와서 보거라. 와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합시다. 자, 와봐. 와서 봐라. 한 글자로 주래요. 와. 두 글자로 와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빌립이 했던 전도.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베스트 그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베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행복나는 축제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갈 때에 그 순간 이미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감동으로 나의 베스트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안 되는 거. 와봐.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가족, 친구, 친척 모든 베스트 다음 주에 구원의 역사를 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